꿈은 모든 사람이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며 삭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기도 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서 꿈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루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 중에 가장 오래된 기억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누군가 어떤 어른분이 저에게 꿈에 대해 물으셨는데 목사님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당돌하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자라면서 흔들린 적도 있지만 줄곧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꿈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주신 꿈이었겠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목회할 꿈을 꾸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저를 선히 인도해 주셔서 일찍부터 목회자가 되게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를 맡아 목양하는 사역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마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한 2해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를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 꿈이었는데, 꿈을 주제로 예배하는 중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꿈은 절대로 명사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꿈을 목사, 의사, 판사, 경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직업군이나 특정한 자리에 앉는 것으로 꿈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꿈은 항상 동사로 가져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는 것, 무엇 하고 사는 것. 그래서 목사라 할지라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무엇 하는 목사, 어떠하게 사는 의사, 이런 식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명사로 가진 꿈은 금방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주시는 분이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꿈이든지 명사로 가지고 있으면 금방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꿈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꿈인 사람이 보통 보면 인생의 아주 젊은 시기인 20대나 30대쯤에 의사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꿈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으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 남은 긴 생활을 허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가 꿈이라고 하면 저는 30대 초반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꿈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은 꿈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꿈 넘어 꿈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꿈은 명사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동사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꿈하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남아있는 감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꿈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목회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사람을 계속해서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채우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저의 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꿈을 이루기도 했지만 꿈을 이루었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꿈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꿈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이런 도전을 꼭 하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웬만하면 동사형으로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 너머의 꿈도 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꿈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그러면 방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꿈은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특히나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이며 방법입니다. 혹여 인생을 많이 사셔서 연세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기를 포기하면서부터는 인생이 힘을 잃습니다. 젊은 사람도 꿈꾸기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속사람은 노인과 같고, 연세가 많이 드셔도 나에게는 아직 꿈이 있어 라고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속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청년인 것이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늙은이라 할지라도, 연세가 많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 하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였습니다. 늙은이라도 무엇한다 했습니까?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꿈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인생의 말년을 살아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꿈꿀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일을,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이루실까? 꿈꾸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의 동기로 꿈꾸기를 소망할 때, 또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꿈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몸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꿈의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였을 정도로 꿈과 관련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릴 적에 꾸었던 두 가지 꿈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는데 그 꿈들이 비슷한 꿈이었습니다. 먼저는 이런 꿈을 그가 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날 꿈에 보니 밭에서 온 가족들이 추수 때가 되어 추수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다 나가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 중에 그 묶은 곡식단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이 묶은 요셉의 곡식단이 우뚝 가운데 서더니 형들이 묶은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을 삥 둘러서더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꿈이었지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 꿈꾼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또 하나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 하늘의 해와 밤의 달 그리고 별 11개가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 아버지와 형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 이와 같은 꿈들 누가 준 꿈입니까? 요셉이 스스로 나 이런 꿈 꿔야지 하고 마음에 작심해서 꾸었던 꿈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말을 듣고 말 그대로 너의 꿈은 개꿈이다, 개꿈 취급하고, 아버지는 꿈을 꾸었다는 그를 꾸짖었지만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이 절대로 꾸고 싶어 꾸었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버지 야곱은 꾸짖기는 했지만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 여겨서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자다가 한 번씩 꾸게 되는 그 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도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니고 꾸고 싶지 않다고 꾸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꾸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꿈을 꾸어야 인생은 복되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사실 이 꿈들은 하나님이 형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요셉에게 주신 것인데, 향후에 요셉이 형들의 경배와 절을 받게 될 것임을, 또한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 의하여 다스림 받게 될 것임을, 장차 요셉이 야곱 가족의 구원자가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 가족의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미리 그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직 어려서 그 꿈들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또한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그 꿈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형들의 미움만 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꿈을 주제로 예배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나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어야 하겠다라는 소망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여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꿈, 그 꿈을 꿀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고, 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고 싶다는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도 꾸는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꿈 꾸며 살았겠죠. 그런데 그 꿈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성경은 하나도 그 꿈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요셉이 꾸었던 꿈만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이 필요합니다만, 어떤 꿈이 필요한가? 이 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예수 믿었고 큰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그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꿈을 사모하되 하나님이 은혜로 꿈 주시기를,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 학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뭐냐 하면 그들에게 꿈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꿈 주시지 않으시면 저들의 삶은 비참하고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몰라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 주시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너 꿈 가져야 돼, 너 꿈 꿔야 돼, 빨리 꿈꿔. 부모가 대신 꿈꿔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꿈 꿨어 하면서 자녀의 마음에 꿈을 심으려 하지 마시고, 그것으로는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꿈을 주시는 것이죠. 자녀의 심령에, 자녀의 마음에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꿈 주시면 그 꿈은 빼앗아 갈 자가 없고 누구도 지우지 못하고 그 꿈을 방해하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자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은혜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꾸고 내가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꿈은 그 꿈이 이루어져도 문제입니다. 부모가 주입식으로 넣어준 꿈도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외에 우리는 그 어떤 선한 꿈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주신 꿈일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5가지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꿈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주시는데 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이러하고 나의 계획이 이러하니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대하여 알고 너가 그것에 순종하라. 이러한 목적으로 꿈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 내 뜻,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도 않고 주실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욕심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꿈 없는 백성으로 삽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주시는 꿈은 어떻습니까? 항상 생명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항상 생명 구원의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살림의 그 모든 행함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었다 말하면서도 그 꿈의 방향의 끝이 죽이고 파괴하고 부수고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악함의 추구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유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파괴하심, 무너뜨리심, 멸망시키심을 전하는 선지자였지요.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파괴하시고 넘어뜨리심의 그 속뜻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죽임의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그 목적과 이유였던 것이죠. 주님께 돌아와야 사는데 백성들이 그렇지 않으니 남유다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잠깐의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신 것이죠. 뽑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다시 건설하고 심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절대로 생명 살림에 목적한 바가 있지 죽음에 목적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항상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역사로 가득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요셉의 영혼을 저렇게 힘들게 하기 위하여,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 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야곱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그 흉년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하에 주님께서 주신 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 그대로 요셉은 당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꿈은 절대로 생명 살리는 것 외에 방향성이 향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사람이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참 시기하게 됩니다. 그가 꿈꾸었던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무슨 짓까지 벌이냐 하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도단에 이르렀을 때에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 형제들이 작당 모의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까? 이유는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주신 꿈인데 요셉의 형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꿈 우리가 한번 방해해보자 라는 것이죠.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까? 못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있는가? 우리가 죽여보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꿈도 이루어지지 않겠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실 수 없도록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큰형 르우벤이 갑자기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형, 맏형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다른 모든 형제들 중에서 르우벤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르우벤의 마음이 가장 속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은 큰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경배를 받는다, 절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더 나서서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르우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서서 말리는 것이며 죽이지 말아야 한다, 피 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가 나서서 형제들의 들끓는 마음을 잠재운 것입니다. 어떻게 르우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르우벤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형제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속상했을 르우벤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상황을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또한 지금 형제들이 10명이나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죽이자 그러고 1명이 살리자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이 아무리 살리자고 해도 살리지를 않는 것이 사람 일입니다. 사람은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릴 경우가 많죠. 대다수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잘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말 한마디에 모든 형제들의 마음이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까지 들끓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 것이죠. 특별히 지금까지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 하나 실수로라도 돌을 들어서 요셉을 던져치면 금방 다 같이 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도 돌 들어치는 사람 없이 똑같이 요셉에게 손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할 때 하나님이 그 꿈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보려 했습니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말해보자. 그러면 그 꿈 어떻게 될까? 이루어지지 않겠지. 막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놔두시지를 않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면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어떤 세상 능력도 우리의 꿈을 막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꿈은 그 꿈꾼 자에게 놀라운 힘과 소망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그 꿈을 꾸는 자에게 놀라운 힘과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꾼 이후로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꿈 주시는 그때부터 굴곡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해졌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팔려간 애굽의 종살이 하는 신세가 요셉의 삶이었죠. 그 전까지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입지 않던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그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점찍어 두어둔 상속자의 옷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시 삶을 보게 되면 다른 형들은 다 도단에서 양치고 있는데 요셉은 자기 집에 있으면서 특별히 일도 하지 아니하고 배다른 형제들을 오히려 감시하는 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꿈꾼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채색 옷이 벗어지고 갈갈이 찢겨지고 그리고 종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비참하게 되어도 이런 비참함이 없을 정도로 가족의 손에 의하여 팔려 먼 타국으로 노예로 끌려간 신세가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때때로 인정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슬픈 일 당하는 것이 요셉의 일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량하고 불쌍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다 당한 것이죠. 인생 그 자체가 꿈꾼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죽음에 내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끔찍하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삶을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꿈이 뭡니까? 온 가족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경배하는 꿈. 그 꿈을 어릴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함께 할 때에도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에도 그는 이 하나님 주신 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하지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데 이 소망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요셉은 그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용기와 소망과 의지로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다른 건 말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 그 꿈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 그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게 되었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외칠 수 있었던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꿈꾼 그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이처럼 모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정결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은 그 꿈을 꾸는 자를 마침내 영광스럽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그 꿈꾼 자를 마침내 영광스럽게 합니다. 아멘. 요셉은 아주 어릴 적에 자기 자신도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모든 것을 고했죠. 그래서 큰 어려움과 미움을 당했습니다. 인생을 좀 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13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모든 삶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비참하고 끔찍하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의 끝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꿈 주신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영광을 그가 얻도록 해 주셨으며, 그 꿈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꾸는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환난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꿈이 결국엔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게 되면 사람이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꿈, 그것을 우리도 함께 꾸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 초대교회처럼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였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하여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꿈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꿈을 주님 안에서 꾸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어질 줄로 알고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사느냐. 우리가 남은 인생도 많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남은 삶이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짧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사시는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방해할 수 없고 꿈꾼 자에게 놀라운 힘과 소망이 되며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꿈 꾸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꿈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꿈꿀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무너져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